할렐루야. 26년 새해에 드림교회 또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한번 했지만 저도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올해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반갑다, 반가운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렸는지 아시나요?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광욱 목사님과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유학하던 중에 한 8, 9년 차쯤에 2년에 걸쳐서 서광욱 목사님과 가정과 아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때 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서광욱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셔서 교회에 이렇게 하게 되시면 그때 가서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 성황 목사님이 돈을 한 100만 원씩 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지원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진정한 빚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목사하면은 다 신실하고 또 거룩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신학생들 중에도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십자가의 길,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심장, 그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분들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광욱 목사님이 생긴 것과 다르게 그런 하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렇게 좀 이렇게 너무 잘생겨 보이는 사람들은 좀 걸러냅니다. 이미 그럴 리가 없다. 약간 차승원 같기도 하고 장동건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대한민국 우리 연예사에서 잘생겼다는 사람 다 합쳐놓은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합치는 바람에 연예계로 못 간 겁니다. 하나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도 있더라. 예전에 영어책 보면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뭐 이런 명문장이 있거든요. 우리 성문 기초 시대에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외가 있더라. 네. 서광욱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제가 조금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힘을 주시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공명을 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totally agree,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저희 스튜던트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조금 힘들면 탁구 치고 또 하고. 저 까먹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여기 와서 돈 들여서 탁구 배웠다는 걸 까먹었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 그때 외롭게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서광욱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었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목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셨고 드림교회가 섰고요. 저는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작년에 들어와서 또 논문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죠. 이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뭘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드리면 그게 저는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서광욱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삭을 바쳤을 때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이 밤에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면 그게 빚을 갚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을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박혀 있는 백성들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본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른 말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또 그분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새해 자비의 기대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 시작하는데 원래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디폴트 값, 제로 값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숫대야의 세숫대야가 아니구나. 뭐라 그러죠? 우리 세면대. 세면대. 죄송해요. 옛날 사람인가 봐. 세면대가 생각이 안 나. 제가 영해 보여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세면대 이제 세수하려고 그러면 물 막아야 되잖아요. 그 코르크 막에 그거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물 세수하려고 했는데 다 빠지죠. 김 새죠. 신앙에 코르크 마개가 있어요. 기본을 잡아주는 거.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비하심과 은혜의 차이를 조금만 설명하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감상 둘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상을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칭찬을 해줬어? 은혜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자격이 없는데 도움을 받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럼 자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자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본능처럼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이 자비라는 게 은혜보다는 더 앞서는 개념이고 앞서는 속성이고, 또 그것이 자비가 적용되어져서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그 행위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비는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단어는 모태,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럴 때 그 뱃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탯줄 잘라보셨어요? 아직 안 잘라보셨죠? 앞쪽을 아직 안 잘라보셨죠? 저는 좋은 남편 되려고 탯줄 자르러 들어갔다가 과호흡으로 자르기 전에 질식할 뻔했어요. 호흡을 같이 해주래요. 같이 해줬어요, 계속. 근데 신통 무지하게 오래 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우리 아내에게 아주 욕만 무지하게 먹을 뻔했는데 제가. 근데 자르는데 막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탁 잘랐어요, 여러분. 응애 그 핏덩어리. 막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시뻘게 가지고 막 지능 막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고 하나도 안 예뻤어요. 딸이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산모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핏덩이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자비로 알려주셨어요. 그 단어를 자비로 알려주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이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져야 돼요? 소중하니까. 얘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나온 건데 얘 어떻게 해요?
적어도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는 인생이 비포 애프터로 나뉘는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 인생이 된 게 자식 낳고 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가.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십자가로 인하여 없던 마치 그 긍휼이 나타난 것처럼, 예외적으로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 대하여 당신이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로 계획하셔서 그 생각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가 긍휼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긍휼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고 그 긍휼하심에서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변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생기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선택적이면, 어느 날은 내가 죄졌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하게 봐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졌을 때는 또 안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자체가 자비이신 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확신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넉넉한 영적인 자원을 오늘 챙기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어떻게 계시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7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 리더인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구하고자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저기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동사랑 목적어만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령이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정령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셨어요. 자, 두 번째 동사는 듣고가 나옵니다. 듣고 뭘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셋째로 알고가 나옵니다.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알고, 즉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넷째,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면 내려가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그 족속들 얘기도 하나하나 다 나오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역사적인 실제성.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고증하고 실제 역사가 증명되는 정도로 난 실제로 그렇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돕기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자비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혹은 들으시고 감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조치하세요? 행하신다. 해결하신다. 행동하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패턴이에요.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그냥 내리기에 앞서서 그 자비하심의 깊이를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요, 늘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면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성도님도 계시고요.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정도 있고요. 자녀의 질병으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도 만나고요. 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견디는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 불임으로 고통하는 부부, 또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겪는 청년들, 그리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또 공황으로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자매를 만나기도 해요. 그 모든 분들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아픔을 아실까요? 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불신앙적인 질문 같지만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매우 우리가 꼭 다뤄봐야만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 관계 아픔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좋은 목적이니까 오케이. 그러나 만약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상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스러움, 나의 아픔, 나의 절규, 경제적으로 늘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걱정하는 그 내 마음,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 혼자 이렇게 고통받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신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고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라고 우리를 위로할지라도, 사실 저 같으면 그 가는 여정이요, 너무 고되고 힘들 것 같아요. 중도 하차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만약 그런 길이라면 그냥 악착같이 버티는 과정 아닐까요?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된다. 성화만 이루면 된다. 과정은 어쨌든 과정을 묻지 마라. 저 역시 상담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늘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아실까? 저희 교회 말기 암인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아주 젊은 애기 엄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암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설교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의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 외로운 길 아닐까요? 쓸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학계에는요, 이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impassibility 교리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impassibility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자신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패서블하지 않다. 패션이 막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욕구가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막 나도 아파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신학사에.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인식론의 아주 훌륭한 철학 분야에서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임패서빌리티를 주장하는 아주 선봉에 서졌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자다. 피조물이 좀 반응한다고 영향받고 그런 분 아니다. 그런데 1983년 25세인 대학생 아들이요, 엄친 아들 있잖아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인재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아들이 등산을 갔다가 여름방학 때 낙사를 합니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했던 이 신학자의 가슴에 먹구름이 오고 죽음의 기운이 온 거죠.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내 아들의 죽음으로 아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기독교를 버릴 것이다.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머리로 학문적으로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왜?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사망에 대해서 아픔을 겪고 나니까 도저히 자신의 마음, 인격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신학자 개인의 감상적인 푸념일 수 없고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성경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정말 신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잖아요. 하나님 하는 순간 뭔가 우리보단 멀리 계시고 완전하시고, 우리 같은 작은 피조물, 그리고 이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크리스찬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올마이티라는 영화 봤어요? 그 모든 사람 거 응답해 주느라고 아주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를 한번 좀 생각하게 해보주는 영화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청원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럴 텐데 나 같은 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나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 고통 아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존재거든요.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인간에 대해서는 창조자시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아는 내용 속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담겨 있을까요? 자,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이 병에 다 담으실 정도로, 그래서 책에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눈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맨날 도망 다닐 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거룩하게 섬기는데도 왜 저 사울은 죽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고통을, 눈물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정말 아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 편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가 안다 얘들아.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아실까요? 어느 정도나 아실까요? 부분적으로 아실까요? 아니면 전부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의로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진정한 공감의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 아시죠? 결혼 생활 해보면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부부싸움 할 때는 다 알아, 알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얘기하거든요. 싱글들의 눈빛은 과연 어떤 세계일까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미국 속담에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래요. 신발을 신어봐야 되거든요. 정말 그 입장에 서봐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때, 아니 좀 내가 사랑하는 엄마한테 좀 잘하면 되지 않아? 아니 엄마 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해주면 되지 않아요? 어떤 결론이 나요? 대머리가 됩니다. 이쪽 가서 뽑히고 저쪽 가서 뽑히고 계속 뽑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남자는 아내의 마음도 100%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마음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처음부터 이쪽 가면 저쪽 편 들고 이쪽 가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막 욕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체험을 해야 우리는 알아요. 겪어보지 않으면요 그 속 모릅니다. 근데 희망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방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체휼한 자다. 무슨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가 겪은 거 다 알아. 나도 경험해 봤어. 한 번에 대학 붙으면 좋지. 재수생의 마음을 알아. 한 번에 아기 낳으면 좋지. 나도 유산의 아픔을 알아. 한 번에 성공하면 좋지. 부도 난 거 그 마음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고픈 건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할 때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맨날 시럽만 마시고 막 나트륨 빠진 거 먹으려고 막 저탄고지 막 하고, 그것도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피곤함을 아시나요? 아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서 제자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데 폭풍우가 치는데도 주무시겠어요, 그죠? 피곤하셨어요. 육체가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거절감을 아실까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예수님이 배신감을 아실까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죠. 예수님이 외로움을 아실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진짜 믿었던 사람마저 더 이상 당신과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외로워요. 열심히 목양해놨는데 그 다음 후임자가 오니까 바로 다들 딱 고개 돌렸을 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아십니까?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시죠? 저는 그 영화 못 봐요. 그 피 막 너무 이렇게 나와서 나 너무 아파서 못 봐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신경치료 받고 막 여기 뭐지?
생애 처음으로 제가 임플란트 막 하고 그러는데 아파요. 마취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그 사실은 좀 통감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똑같이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더 많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면 맨날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겠고 제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를 좀 우대해 주는 데 있거든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럼 남들이 다 목사인지 다 알아요? 되게 창피해요. 근데 임플란트 할 때는 마취가 더 세더라고요. 엄청 셌어요. 그날따라 오늘은 셉니다. 이런데 그래요? 안 세던데 아픈데 목사라 진짜 내가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요 바늘 하나 찔러도 그렇게 아픈데 십자가의 고통은 제가요 이루다 묘사할 수가 없어서 묘사를 안 해요. 묘사하면 작아지니까. 죽음도 아실까요? 죽으셨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건강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두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아픔마저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픈 척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프겠다. 사실 자기는 몰라. 아프지. 아프겠다. 얘. 아프겠다.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어떡해. 어떡해. 그냥 소셜만 하는 거죠. 가족 정도 아니면 그렇게 되기 힘들죠, 그죠?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신다. 진짜 아신다. 여러분 저는 한때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제가 일본 유학도 했거든요. 일본도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저를 엄친한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부잣집에서 밀어줘가지고 막 유학하고 막 아니에요. 제가 중1 때까지는 부자였거든요. 중1 이후로는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거의 바닥을 기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공부 가르쳐 준다는 조건으로 입주해서 고등학교 시절은 그 집에서 막 얹혀 살기도 하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 삼촌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고 폭력과 그 주사와 근데 마음이 차마 그 삼촌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밤을 새면 새벽 2시쯤 지나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술을 먹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이상해져요. 칼을 들고 죽인다 그러고 맨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또 하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절친의 배신 그리고 결혼해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결혼이 거의 꿈인 사람이었어요.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나는 로맨스.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고부간의 갈등으로 제가 거의 20년째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15년 만에 깨달았어요. 정말 학습이 안 돼. 이상을 버릴 수 없었어. 5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가정이 됩시다, 여보. 막 이러고. 참.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스펙터클했던 그 인생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이단도 갔었거든요. JMS라고. 열심히 해서 그 정명석한테 상도 받았어요. 전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열정이죠. 거의 독립운동하듯이 했어요. 메시아 온 줄 알고. 지금 아주 그냥 그쪽으로는 그냥 모두 안 합니다. 제가 한임매체도 조직신학 전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담임 목회하면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도님들의 아픔을 상담할 때 울어줄 수 있는 가슴이 생겨 있었어요. 그냥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 어디 한 자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잘 되길 바랬는데 넘어졌어. 나도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었는데 배신했어.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늘 나는 돈이 없었어. 근데 목회자로서는 그 가슴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축복이더라고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미 목양하고 상담하는 그 시간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울어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성도들이. 근데 저는 막 일부러 막 코스프레 하거나 막 연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얘기 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라고 하실 때 진짜 아시는 거구나. 울어주실 정도로 아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보고 우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시되 완전히 아신다. 진짜로 아신다. 부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의 아픈 자리, 아무도 몰라줘서 밤새 혼자 눈물 짓던 그 자리와 그 시간마저도 주님은 정말 다 아신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정서적인 공감만 해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시는가, 아니면 실제로 개입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를 구분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갖는 긍휼은 그저 정서적 공감만 해주는 긍휼에 멈추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실제 도움의 행동으로 옮겨지기 쉽지 않은, 그리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는 긍휼입니다. 제가요 가끔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여러분 굿 네이버즈인가요? 저기 아프리카 친구들 너무 가슴 아프게 그 가장인 한 7살짜리 형이 막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흙 파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요,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 밑에 연동돼가지고 쇼프로나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새 그걸 또 봐요. 1분 30초 동안 긍휼을 베풀었어요. 제 마음은 1분 30초 동안 자비했어요 되게. 그런데 밑에 뭐가 하나 뜨는 순간 영상이 바뀌면서 그냥 끝나요.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가끔씩 들어요. 폭우로 인해 1년 농사를 다 망친 농가가 있다고 막 물에 빠져있는 침수된 현장이 막 나와요. 황토빛.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떡하나, 아이고 안 됐네, 큰일이네. 잠시 마음 아파하다가 그 다음 날이면 새까맣게 잊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는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어떻게 근데 고쳐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계속 옆에서 어떻게만 하시는 거예요. 한 3일쯤 되면 짜증나겠죠. 가요! 막 이러겠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고 지금 직장이 궁한데 어떻게 어떻게만 해주시고 직장을 구해주실 마음이 없네 하나님이. 내가 암인데 고쳐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프지. 나도 그 고통 알아. 겪어봤잖아. 끝.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해결사가 되셔서 아픔에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직접 나서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도 있고 소개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많이들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단 한 명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는 게 소중해요. 한 명이 변화되고 한 명이 하나님을 깊게 깨달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그냥 온 것 같아도 좀 누워서 그냥 좀 약간 뒹굴뒹굴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 추운 날 내가 뭐 좋은 영화를 누릴 거라고 가봤자 뭐 똑같지 뭐 굳이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겠어요? 소중한 거예요. 진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우린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순이 돋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민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 그냥 아는 척만 해주시지 않고 실제로 해결자로 나서주시는 분.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그도 곤란을 당하셨으며 자기 앞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셨으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정서적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환난 속에 직접 함께 하시며 실제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의 그 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그 일,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당신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을 벼랑 끝에서 탁 내밀었는데 탁 잡았을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빠지면 끝.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잡고 있다? 이렇게 잡고 있다. 그렇죠? 팔씨름할 때처럼 이렇게 잡고 있다. 신학적으로 견인교리라 그래요. 물론 이 견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견인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크게 의미를 해석해서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성화하고 우리의 힘으로 버틴다는데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군성 가지고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성에 처박혀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미래로부터 들어오셔서 당신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확정된 미래의 영광이 이미 있어요. 각 사람을 향한 완성된 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들어오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이걸 견인교리라 그래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손바닥에 새겼대요. 새길 때도 아팠겠지만 지워지는 문신 아니겠죠. 그렇게 사랑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의지면 빼앗기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전능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클래스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긍휼, 그런 청만하는 자비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차원이 다르다. 절대적이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세 가지 답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라오라이티인데요. 이것은 보고 또 보았다라고 하는 강조 용법이에요. 라오라이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아세요? 이거 알면 완전 옛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시선 고정. 사자성어 시선 고정.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각도 있어요. 듣기도 들으셨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신음소리, 탄식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들었다. 제가 신경치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전 그 소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아프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희끗희끗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힘드시면 오른손을 드세요. 제가 오른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요? 목사니까. 으아! 이럴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마취 하나 더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아프신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환자분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숨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들켰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 치료받다가. 이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계시다, 여러분. 그리고 알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다. 아픔과 슬픔, 고통, 고난, 우고를 안다.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알다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 동사는 그냥 아는 거 아니고 부부 생활 한 20년 정도는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 알을 야다의 알미라 그래요. 많이 지내서 눈빛만 봐도 아는 거. 그냥 이름 알고 직위 알고 그런 거 말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 눈빛만 봐도 아는 거. 그렇게 아신다. 내 눈빛만 봐도 주님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관찰자로 아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아신다.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체율에서 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금 이 7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아신다. 아시되 정말 완전하게 이해하시는가? Yes, 100% 이해하신다. 아니, 1000%, 1000% 이해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픔에 대한 온전한 체휼과 온전한 공감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 실제적 구원으로 결과를 내겠다. 내게 하시겠다.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해결할 거야.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어느 정도 체울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지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뛰어들어와서 저에게 저희 아들이 같이 왔었다고 쳤을 때, 하율이거든요, 이름이. 목사님, 하율이가 지금 롯데리아 앞에서
깡패들에게 삥을 뜯기고 있어요. 곧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보다 서광 목사님 이건 더 반응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이러고 가셨겠죠. 저 같으면 이건 안 되니까 일단 빨리 갔겠죠. 계단을 타타타타타 견자단 알아요? 가서 그냥 이놈의 자식들 이러고 갔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뛰어내려오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마음이.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물 없는 구름이 아니세요? 성경에 물 없는 구름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에서 표현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 없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떴다 하면 물이 내려와야 맞죠. 야, 오늘 비가 내리겠다. 구름이 많은 거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질 때 물 없는 구름이라 그러거든. 하나님은 물 없는 구름이 아니다. 소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9절과 10절은요. 다시 한번 7절과 8절에서 확증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행동하심이라고 하는 그 자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이유가 있어서 그 기간을 조금 가져가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되고 망하고 망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뜻이 아니다. 절대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신다. 왜? 아프기 때문에. 저희 딸이 미국에서 저희는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으니까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잘 모를 때 중이염으로 한참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아빠 마음이 애는 여길 붙잡고 있는데 나는 여길 붙잡고 있어요. 아파요. 내가 대신 아파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학적인 적용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묵상할 때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이제 우리 쪽에서 반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내 고통은 하나님도 몰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그냥 간경화 같은 그 단단해진 그 자세를 갖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중생, 다시 태어나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거. 삶의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구나. 때로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완전하신 선하심 속에서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눈이 뜨여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분들인 게 맞아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긍휼에 합당한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도 긍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 적용이에요. 이러한 성화적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실천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생활을 우리가 끌어들여 올 수 있을까? 첫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책에 자비한 하나님이다, 날마다 자비를 창조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을 왜 해주셨을까? 오늘 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자비한 사람, 자비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땅히 자비한 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한다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신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돈은 별로 없었지만 장난감을 사주면 그 미국에서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면서 우리 아빠다 선물 갖고 오면 그렇게 자랑들 하면서 네 아빠가 최고니 내 아빠가 최고니 맨날 그래요. 걔네는 my father이에요. 내 아빠래요. 우리 아빠가 아니고.
그래서 내 아빠가 최고로 하면서 막 좋아할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선물을 사준 아빠 무슨 말 듣고 싶었을까? 우리 아빠는 선물을 사주는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은 거죠. 내 아빠가 최고 소리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자비한 분이라고 소개할 때는 당신이 자비한 분으로서의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실존적으로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여겨주시기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나 실제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게 마땅한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는 구원 완성한 자처럼 행동하잖아요.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하잖아요. 창기와 세리는요, 자신들이 알아요. 이미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죄인 된 거. 그 고백, 그 태도를 하나님이 예배자의 태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한 그 대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적절한 대답인가를 생각해 봐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는 호언장담하고 잘난 척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 모두가 떠나도 저는 지켜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 말하고 얼마 안 지나서 3번 부인해요. 주여, 또 기회가 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순간 제가 어떤 대답을 해도 저는 내일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거짓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너무 많이 민망했고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길 답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지혜롭기에 앞서서 그것은 마땅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태도.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에 감사하느냐? 구원받은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면 물론 의인으로 봐주시죠. 그러나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면 애누리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는데도 주님 품으로 다시 앵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저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거야, 반드시 부인할 거야를 먼저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해주셨냐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먼저 알려주셨을까?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부인할 거 아직 너의 실력으로는 안 돼,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 호언장담하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귀 잘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그 화면에 잡혀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 부인할 때 그때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아나블레포의 눈빛이라고 해요. 아나블레포는 그 연민의 눈빛, 긍휼의 눈빛이에요. 이 긍휼은 이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이 담겨 있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저만큼은 안 그럽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 잘했다, 베드로야,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오래전부터 너는 눈여겨봤다. 너만큼은 안 그럴 거야. 너만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셨다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첨벙첨벙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못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이미 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넘어질 거 아는 우리들 아시고
미리 얘기해 주심으로 스크린을 쳐준 거예요. 사탄들이 참소할 수 있는 스크린 쳐준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 맨날 신년에 막 결단하고 1년 마지막 가면 다 엉망돼 있고 또 신년 되면 또 결단하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멍텅구리 같고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거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셋째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역시 자비를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가벼운 자비, 가벼운 긍휼에 대한 그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 그러나? 예전에 이거 유명했던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그 모범이시라면서요. 기준은 그분이에요. 그분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머 힘들겠다, 어머 어떡해, 어머 아 재밌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공동체가 저는 저 사람이 아플 때 그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을 채유라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백날 예수 믿어도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동아리나 다니지, 그냥 산악회나 다니지 뭐. 우리 그 기적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복음서 보면 맨 나오는 거는 병 고치러 다니신 것밖에 없고 오병이어 먹이신 것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고 실제로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릴 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은 과거에는 그러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너무 힘들거든요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예전에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데 하늘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발자국이 하나인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시간이란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이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밝게 알게 하셨을 때,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역시도 실은 나를 등에 업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깨닫게 되신다면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